오늘은 어느덧 4월 달 우리가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월 26일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 26절까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져온 축복.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사실, 그것이 어떤 내용의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벌써 3주 전에, 3주 전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죠. 3주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과거 자신의 그 예수를 불신한 것과는 달리 아주 매우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구절에서 어떤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15절 다시 반복하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확신인 그런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과거의 베드로와 그리고 현재의 베드로를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심해서 그의 믿음의 의문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함으로 이제 과거에 배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과거에 그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자,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방언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도 역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런 축복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16절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앉은뱅이를 고치는 그런 치유 사역 속에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 믿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는 그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바로 고치고 나음을 입게 해주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해준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의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을 전파하고 있다는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사람을 고치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바로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정신력, 어떤 신념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믿음은 본문 그 사도행전의 그 안전뱅이를 고쳤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갖는 참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말씀 인용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생성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게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의 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렇게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 바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라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확신 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의 믿음, 자, 그 믿음을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어떤 그 정신력, 자, 그런 것으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그런 능력의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정신력인지에 혼돈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와 구원을 베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헬라어로 피스토스자, 그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서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구원을 베푸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그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하죠. 그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것은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바꾸어서 그러면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로운 날이 평안과 용서의 은총과 주님의 그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와 같은 새롭게 되어지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새롭게 되는 날을 주님께로부터 이제 얻는다라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떻게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주님의 그 용서의 은총과 그리고 평안함과 그 화평함을 우리가 경험하죠. 바로 그러한 때, 바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방금 읽은 이 19절 이 말씀, 이 9절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며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죄 용서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돌이켜진 그러한 죄 용서를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처럼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사함을 통한 그 새롭게 되는 날은 바로 용서의 은총으로서 바로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회복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은 이제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회복의 날이죠. 더 넓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바로 충만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얼마든지 충만하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경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걱정,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들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난 삶으로부터 만들어진 죄가 아닙니까? 우리를 불행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 불안하게 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경험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용서와 평안과 회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용서와 평안, 그 회복이 경험되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그 축복의 내용은 본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 살펴보았던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해 용서로 하는 그 용서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것을 선물로서 받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로 그와 같은 용서라는 그런 선물로서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돌이켜서 그래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악함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죄 용서와 성령이라는 종말론적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 그 새롭게 되는 날과 같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9절에서 새롭게 되는 날, 바로 그런 새롭게 되는 날, 그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의 은총과 그리고 평안과 화평,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하심, 그렇게 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못 받고 죽인 예수는 바로 부활하셨고,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셨죠. 그 세상이 죽인 그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복 주시려고, 어떻게 복을 받는 것입니까?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
바로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고 죄 용서함의 은혜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라고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28절 말씀을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돌이켜서 곧 회개하여서 그래서 마음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돌이키고 악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죄 용서와 그리고 성령이라는 그런 정말론적인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롭게 되는 날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그 세상에 못 박고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주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바로 죄 용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해 주시기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였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확신 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돌이키고 그 악함을 버려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돌이키고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죠. 자, 그런 악함으로부터 그들의 어떤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함을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바로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악하고 그 죄 많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죄 용서함의 은총을 입어서 복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데 바로 죄 용서와 성령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 믿음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였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며 그래서 돌이켜 악함을 버리면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확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음과 또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병들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과 축복이 주어지는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평안과 회복과 나음과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임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고 그리고 죄 용서의 은총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바로 회개하여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악함을 버려서 그래서 죄 용서의 은총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죄 용서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 자, 그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이 가져온 축복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